룻기 1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룻기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의 찬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오미와 며느리 사이에 있는 첫 번째 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쭉 서술의 형식으로 엘리멜렉의 가족이 근 20여 년 동안 베들레헴의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가서 살다가 엘리멜렉이 죽고 또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그곳에서 그 모압 족속의 여인 둘을 얻어 가정을 꾸렸지만 두 아들마저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게 된 배경까지, 그리고 이제는 그 집에 나오미 홀로 남아서 며느리 둘과 함께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내용을 쭉 서술적으로 나타냈었습니다. 이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이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났고 이제 같이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 사이에 대화가 이제 처음 시작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8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둘 사이, 나오미와 며느리들 사이에 오늘 나오는 대화는 나오미의 명령과 축복, 그리고 거기에 대한 며느리들의 반응과 대답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8절과 9절에 각각 명령과 축복이 나오는데 8절에서는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말로 하자면 친정이 되겠죠. 돌아가라. 그리고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도록,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돌봐주시도록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요지의 내용입니다. 그때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할 때 명령의 그 근거로서 이야기한 것이 너희가 과거에 죽은 너희들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 그리고 나에게 너희들이 아주 잘했다. 너희들은 훌륭한 며느리였다. 그리고 아주 착한 아내였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을 돌려보내는 나오미의 의도는 선한 의도입니다. 며느리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까? 그래서 며느리들의 입장에서 지금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로 나오미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그렇게 복을 내려주시도록 축복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관습이죠.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함으로써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신 복을 갚아주실 것을 믿는 철저한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초하여서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9절에서 바로 그 축복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새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여기에 보면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할 때 이 남편의 집에서라고 하는 이 남편이 남자거든요. 남자의 집에서 이렇게 되는데 그 어머니의 남자로 해석한 성경도 있고 또 지금 개역 개정은 각기 남편의 집에서 해서 정확하게 이것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의 문맥으로 보았을 때
가정을 꾸리는 이야기가 뒤에서도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의 각기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며느리들이 다시 결혼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오미의 이런 명령과 축복의 요지는 그런 거지요.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동안 너희들은 좋은 아내였다. 착한 며느리였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새 가정을 꾸리는데 도와주실 것이고, 또한 그곳에서 너희들이 편안히 살 수 있는 그런 거처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9절 하반절에서부터 10절까지 며느리들의 그런 심정과 그들의 대답이 나오는데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큰 소리로 울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여기는 소리를 높인 것은 뒤에 있는 10절의 내용입니다. 목청을 높였다. 그리고 울었다 할 때 울면서 소리를 높인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그 며느리들이 한 말을 직접 화법으로 그대로 인용을 했기 때문에 큰 소리로 뒤에 있는 10절의 말을 하면서 운 것입니다. 흐느끼면서 뒤에 있는 10절의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굳이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리고 울었다라고 한 것은 바로 이 며느리들의 진정성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굳이 그 큰 소리로 목청을 거기에 보면은 목청을 들어 올렸다, 목청을 점점 크게 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며느리들의 진정성, 이들이 하는 말, 뒤에서 하는 이 말이 그저 형식적으로 인사치레로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진정성이 있는 그런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돌아가냐면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지금 나오미와 며느리들의 이 대화 속에서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단어, 그리고 이 저자가 이 언어 유희를 하고 있어요. 워드 프레이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회개를 나타내는 돌아가겠나이다 하는 단어를 계속 둘 사이에, 양자 사이에서 그 대화 속에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그런 표면적인 이유와 함께 이 저자가 그 말을 통하여 또한 그 표면적인 의미 밑으로 이 저자의 의도를 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감춰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돌아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나오미와 며느리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나오미가 너희들이 이제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랬을 때 단지 이제는 여기서 살다가 나하고 살다가 너희 어머니들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저자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런 표면 말 밑에 감추어져 있는 의미는 너희 어머니의 집은 곧 너희 민족입니다. 이들 둘의 만남은 어찌 보면 이 며느리들과 나오미, 이들은 두 가정의 연합이지만 심지어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모압 족속의 결합이었어요. 이 가정이라는 것이 오늘날 말하면 다문화 가정인 것이죠. 근데 이 둘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그것이 안 나오지만 이스라엘 민족과 모압 민족이라는 것은 언약 백성과 이방 백성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 언약 안에 있는 백성과 언약과 상관이 없는 언약 밖에 있는 두 민족이 합쳐져 한 가정을 이루면서 한 언약 안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인간적으로는 이 며느리들의 딱한 처지, 그리고 자식이 없는 이 며느리들의 여생을 위해서는 다시 가정을 꾸려서 자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 이 며느리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선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보내고 있습니다만, 언약적 차원에서는 사실은 오히려 이 두 며느리들에게 주어진 이런 절호의 기회를 사실은 박탈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지금 나오미가 하고 있는 것은 선한 의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오히려 이 두 며느리에게는 불행한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어쨌든 이 나오미는 너희 민족으로 이제 내 아들들과 결혼해서 너희들이 우리 집안의 딸이 되었고 우리 민족이 되었지만, 이제 너희들이 우리 집안의 가족이 될 수 있었던, 딸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그 아들들에게 있었는데,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은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그러니 너희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며느리들을 또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아니요, 저희들이 우리 모압 족속, 우리의 족속에게로, 우리 어머니에게로 가지 않고 저희들은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여기서 돌이키겠다, 돌아가겠다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돌이킨다,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무엇을 등지고 새로운 것을 향하여 나간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며느리들이 하는 의도는 그런 것이겠죠. 아하, 어머니, 어쩌면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생각해보니까, 심지어는 우리의 남편들이 죽고 나서야 우리가 모압의 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딸인 것을 알겠습니다. 어쩌면 이 돌이킨다는 의미가 바로 어떻게 보면 10년 지나서 남편이 죽고 난 뒤에 바로 그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내용과 그 밑에 깔려있는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가, 두 개의 이야기가 함께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모압 족속이 되어서 친정으로 돌아가라 하고, 며느리들은 친정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라고 서로 의견의 대립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 견해 차이를 이렇게 낳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나오미의 관점, 나오미가 우선시하고 더 중요시 여기는 가치와 며느리들이 생각하는 가치와 그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우선적인 가치는 민족보다 가정이 우선입니다. 가정을 꾸리는 것이,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때 당시에 여자가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한 겁니다. 거의 이때 당시에 사회적 정황으로 보았을 때 이들은 거의 거리에서 자기 몸을 팔아야 하는 여자들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일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여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나오미는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며느리들은 그렇다면 이 가정보다는 민족을 더 우선시하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들이 그런 의미를 깨달은 것 같지는 않고, 앞서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너희들이 이전에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이 며느리들은 도리를 아는 며느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새 가정을 꾸려서 자신들의 그 미래를 준비하고 여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보다, 가정을 꾸리는 것보다
끝까지 도리를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정보다 도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민족, 그리고 가정, 도리라고 하는 세 개의 이런 도덕적인 가치가 나타나는데, 나오미는 민족보다는 가정을, 며느리들은 가정보다는 도리를 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의 대화 속에서 나타났던 이 세 개의 가치, 그것이 우선하는 바른 가치 기준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룻기를 살펴보면서 계속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